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신학적 또 신앙적인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질서 안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교정하고 바른 복음적 삶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편지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직접 그 교회에 머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긴 여러 소식들을 동역자들이나 혹은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인들의 머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남녀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죠.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시대에는요, 여자는 계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보장과 규범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식사 자리, 모임, 어떤 제도들, 그 어떤 것도 당시 여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사회의 관습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지향하는 참된 평등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에피소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도 여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대로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여성들이 사역의 최전선에서 은사를 따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섬기는 일들이 가능한, 당시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어려웠던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꽤 열심히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논쟁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여성들 중 일부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능력을 따라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며 기도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동안 덮고 있던 것을, 이 두건 같은 것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여성들 다 둘둘 싸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고 우리는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두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여러분 그려지시죠?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남녀 구분 없이 사역을 진행했고 예배와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독 그 은사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당시 관습적으로 여성들의 머리에 쓰던 두건이나 덮개를 벗기 시작하고 우리도 남자와 똑같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예배 시간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머리를 푸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시대와 상황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이 행동을 단순히 머리를 내린 것으로 우리는 보기 쉽지만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신을 섬기는 이 여사제들이 그 신탁을 받거나 제의를 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치며 의식을 집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거나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하던 행동이 뭐였냐면 머리를 푸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부 여성의 그 지도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면서도 그 행동이 의도치 않게 이방 종교 의식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상황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연출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유와 은혜 안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와 다른 이들, 보는 이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복음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와 질서, 평등과 차이 사이에서 교회는 큰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교회가 질의를 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질의했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지켜오고 있는 이 복음적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멘. 3절에 갑자기 바울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머리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통치하다, 권위가 있다, 기원이 된다, 출처가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결정권과 질서의 원천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면 머리, 이 케팔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런 질의를 던질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으니 여성들도 머리에 덮개를 쓰지 않고 은사에 따라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을 해도 괜찮다는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앞에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 자세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이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마저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 머리, 이 케팔레의 의미는 뭐냐면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무엇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차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 이 케팔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열이나 어떤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과 상징의 차이입니다. 그게 다름이죠, 다름.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여자는 종종 여러분 신부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징이죠. 신부를 상징해요. 여자. 그리고 신부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반대로 남자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죠? 신랑을 상징하고 신랑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다시요. 여자는 종종 신부를 나타내고 신부는 곧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신랑을 상징하고 신랑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 결혼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 차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름을 하나로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묶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는 남녀 간의 우열, 가치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해라? 남자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그 말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안목사, 여러분 저를 제가 이제 강단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저라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무엇일까요?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가요? 목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더 신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이도 더 어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도 적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에게 남성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누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남성이 부여받은 상징성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구죠? 그리스도죠. 결국에 여성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남성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성이 그런데 무너지면 예배 안에서 복음의 그림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 평등하지만 예배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징적 차이를 존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남성들이 여성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상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자유는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그 자유는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질서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결국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경계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너희들의 본성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무엇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남성과 여성 그 차이를 통해서 복음의 그림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 순종을 세상 가운데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예배 시간에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많이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가 자유롭다고 해서 여자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무엇을 욕되게 한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자유롭다고 해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도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상징,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상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녀 차별을 옹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다름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회를 지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도 남녀의 가치와 존엄이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치의 동등함과 역할의 동일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차이 속에 상징과 질서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별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탈코르셋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탈코르셋 운동?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일부 여성들이죠. 이 페미니즘인데 탈코르셋이라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여성,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러분 그 속옷, 이 브라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이제 속옷을 더 입으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하고 다니지 않는데 왜 여성은 그것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이것은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차이를 여러분 차별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 본성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것이 정말 똑같아야 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두 존재가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굳이 부부로 묶어서 살게 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름에서 오는 이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차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창조의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남녀의 질서가 부정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사회의 규범, 질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차별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부 관계를요,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 전체에서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비유로 등장해요.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내의 순종은 교회의 순종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눈에 보이시죠? 어떤 의미인지. 부부는 복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무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각각의 본성대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순복해라.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서로의 기원이 다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원리를 말하는 거죠. 창조의 질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상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에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당시 여자의 긴 머리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머리는 가리는 덮개의 상징이었고 자신 위에 주관하시는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기르거나 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남녀의 차이는 여러분 가치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상징의 구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교회 안의 예배와 공동체는 복음의 그림을 온전히 드러내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남자들이 집에 가서 여보,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 그러니 앞으로 내 말에 전적으로 좀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집에서 쫓겨나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상징을 부여받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그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남자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절만 잘라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남자도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므로 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게. 이것이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성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위해서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의도는요, 자신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뒤에 서 있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예전에 조회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오와 열을 맞추려면 가장 키 작은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무엇을 세웁니까? 기준을 세우죠. 기준. 그럼 학생이 기준 하면 뒤에 막 줄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서 오와 열을 쫙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내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 바로 뒤에 서 있으니 너희는 누구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먼저 서 있는 자가 있고 뒤에 서 있는 자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따라가는 한 가지 기준은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누가 기준이 되려고 해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본성,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기준된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섬기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하셨듯이 목숨을 다해 아내와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천국이죠.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에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바로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뒤에 서는 삶이죠.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성이고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기준돼서 내 맘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뒤에 서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되고 복된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